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하반절 2부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로새는 로마로부터 지금 터키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 로마는 영향력은 로마를 중심으로 동시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다음으로 이제 골로새까지 영향이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은 사실은 로마 지역에서 가장 변방에 속하지요. 골로새는 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교류도 있고, 에베소를 통해서 퍼져나간 복음이 골로새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신약 성경의 중간에 있고 빌레몬서와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보통은 이 4장짜리 짧은 성경은 안 읽는데, 사도 바울이 쓴 것과 같이 앞부분 2장은 교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요약한 것이라면, 뒷부분은 그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로마서에도 나타나고 있죠. 앞에 11장까지는 어떤 교리 부분을 요약했다고 한다면, 로마서도 그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교리와 삶, 우리 믿음과 행동의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로마서는 너무 길어서 읽다 보면은 어딘지 이제 큰 숲을 못 보기 쉬운데, 골로새서나 예를 들면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딱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빠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책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간에 있는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또 자주 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 1장 중간에 있어서 있는 바울의 중보 기도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지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자라고, 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고 열매 맺고 능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한 달이 거쳐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도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이 복음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너무 감사하다고 바울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들었던 그 복음에 따라서 잘 살길 바란다, 그 복음에 따라서 열매 맺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잘 믿고서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왕 복음이 나왔는데 도대체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요약해 주는 것이 이제 1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들어서 잘하는데 도대체 뭘 들었길래 그렇게 잘하냐, 무엇을 들었길래 우리는 그렇게 믿고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그러니까 구속 수감으로 생각하니까 안 돼요. 구원해서 속량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헷갈릴까 봐 속량으로 바꿨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깜깜한 데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과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죽음 밑에 있었으니까 죽었어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와 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흑암입니까?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까?
현 주소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저 아직 안 갔는데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소는 이미 옮겨졌어요. 아이디 카드를 보면은 옛날에는 살던 옛 주소는 지옥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냐? 잠시 지금 여기 천국에 완전히 이제 몸이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소는 옮겨졌어요. 옛날에는 깜깜한 곳, 지옥, 사탄, 마귀, 죽음, 사망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가 옮겨졌어요. 이게 구원이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선을 쌓아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간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갔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도대체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곧 속량이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곧이란 말은 이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옮길 때 사람들은 적선도 하고 선행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졌다. 근데 옮겨졌던 말을 성경적인 말로 구속이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는 죄사함이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사를 드디어 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으면 못 가니까 가기 전에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사해주니까 우리는 이사를 갈 수 있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생략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많은 희생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뭐랄까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복음이겠지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옛날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옮겨졌고 골로새 교인들도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냐? 자, 예수님은 누구죠? 성경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답은 오픈북이에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원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알면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나신 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레벨이 틀려요. 우리하고 조금 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 중에 하나다. 많은 어떤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슬람이에요. 많은 티처 중에 제일 좋은 티처, 훌륭한 티처가 예수님이다. 그 말은 틀려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레벨이 틀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틀린 답인 거예요. 그건 이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레벨이 틀리신 분입니다. 신임이라고 믿는 거예요.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창조물이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창조될 때 예수님을 통해 창조된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탄, 마귀, 모든 온 세계의 우주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되었어요. 삶의 이유예요.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우리가 운행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바로 근원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책에서, 어느 조직신학 책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은 아주 훌륭한 진술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요. 만물이 그에로부터 나왔어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만물이 다 그와 그 안에 서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만 좋아한다 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해요.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요. 만물이 다 주 그리스도를 찬송을 합니다. 비 오고 새싹이 나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찬송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을 위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쟤네 민족은, 너네들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돌아와야 돼요. 택하신 모든 민족은 어느 곳에든지 돌아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만물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빙하가 놀고 있어요. 북극곰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속 울면 안 돼요. 걔네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돌려야 될 만물 존재예요. 구속받아야 돼요.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렇고 이 땅의 나무들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다 신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악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지금 못 살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책임이다. 그러면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온 지구가 만물이 다 함께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를 하나님께 반짝반짝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만물의 그 구속날까지 신음한다 그랬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죄 아래서 인간이 신음하는 것처럼 이 온 세상 만물이 다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이 되면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천국,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오는데 지금은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잡과 먹히는 그 슬픔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물을 이제 평화롭게 아름답게 다시 구속하실 날이 온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창조되었다. 쭉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실 이 이상으로 우리가 더 덧붙일 말이
없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만물,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 주님이 다스리시고 생각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사람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귀한 피를 흘린 게 고작 나 하나 살리자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 이쪽으로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주님이 큰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다. 우리 생각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스케일로 주님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을 사랑하셔서 골로새 너희들을 구원하셨다가 아니고 만물을 구원하신 그 구원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유니버시티 워싱턴을 유더비라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전공이 몇 개죠? 180개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유니버시티 워싱턴은 전공이 180개예요. 유니버시티 위스콘신도 있는데 거기도 유더비라 그래요. 몰랐죠? 유더브는 우리만이 아니고 거기도 유더비예요. 유더비인데 거기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보라색이 아니라. 유더브는 거기 위스콘신은 250개래요. 학과가 많다고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근데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은 기본 학과가 250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인데 우리가 가야 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나눠서 분담을 해서 가는 것이지만 어느 것이 어느 과로 가는 어느 학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문과를 사랑하십니까? 이과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문과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과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과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죠. 250개 모든 학과가 다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문이라. 그 모든 분야, 거기 나가서 또 직업의 모든 분야들을 각각 다른 직업 분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분야해야 될 부분이다. 거기서 신학이 최고 아닙니까? 법학, 신학, 의학 이게 최고 아닙니까? 최고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과, 한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학과를 택하든지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스타일로 공부할 수가 있고 아니면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하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라이터로 불을 지르지만 어떤 사람은 라이터로 따뜻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 제일 하기 쉬운 게 설거지일 거예요. 설거지 중에 제일 힘든 파트는 그 밑에 거름망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찐득한 그 액체 괴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누군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슬퍼하시는 일입니까? 누군가는 버리는데 그 누군가가 그걸 깨끗하게 하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항상 하수구는 막혀 누군가는 뚫어야 돼요. 그 뚫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다 주께 영광 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세 철학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뒤에 칼빈이 있고 칼빈 다음에 바빙크가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 이렇게 그 사상의 큰 흐름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님이었고 또 출판도 하셨고 자유대학도 세우시는 총장이었고 또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출판계든 교육이든 정치든 어느 분야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혁주의 사상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There is not a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of our human existence over which Christ, who is sovereign over all, does not cry, that's mine.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 한 치, 스퀘어 인치, 요만큼 한 치의 땅이라도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건 내 땅이다라고 말을 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온 우주에 어느 한 구석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지금 잠깐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어둠에 간직하고 어둠을 비추고 있지만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 뭐 거룩한 것, 더러운 것 구별 없이 다 나간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거기서 행할 수 있겠다. 그 한치의 땅,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그 곳도 다 그리스도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 골로새 교인이 간다면, 드림교회 교인이 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람처럼 그 여건을 가진 사람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고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왜 여기서 이곳에 놓으셨나? 이곳을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 그랬죠. 그 승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있는 곳을 갖다 일단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 것을 찾아가야 되죠.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인 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다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세 부분이었어요. 아, 우리를 옮겼다는 게 복음이구나.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 옮길 때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피, 구속,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은 것. 이게 복음의 시작이구나. 그런 결과 보이지 않는 그 만물을 주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또 그 옮기신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과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또 그 죄를 사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그는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1장은 그 뒤로 다시 한 18절부터 23절까지 또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데 이제 18절부터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제사함과 그는 먼저 나신 그는 설명한 다음에 18절부터는 반대로 설명을 해요. 그는 아까는 먼저 나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인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천열매가 되시고 그는 온 세상을 다시 구속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20절에는 아까는 죄사함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는데 21절부터는 우리가 큰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화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블레임 없이 혼나지 않게 설 수 있게 됐다라는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교차 대꾸법이라고 말해요. 수미상관이라고도 말해요. 앞에서 1, 2, 3, A, B, C로 간 다음에 C, B, A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정확하게 골로새서 2장에서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 나오고 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순서만 달린 거예요.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대로 읽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처음에는 이제부터는 18절부터는 그는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그는 교회의 머리 아니냐. 근본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만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 하는데 이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다. 또 계속 만물이에요. 만물의 으뜸이다. 예수 안에는 모든 아버지의 충만함이 다 거기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예수님 안에 다 들었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아까는 속량, 죄사함을 주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뭘 해요?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말을 해요. 아까는 죄사함이라고 그랬고 왜 이번에는 화목이라고 말합니까? 죄사함과 화목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충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왜 앞에는 죄사함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화평이라고 말합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그래도 맹숭맹숭 할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이 날 죄사함 했나? 그랬나 보지. 옛날에는 기뻤잖아요. 옛날에는 감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죄사함 뭐 그냥 옛날에 한번 했던 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감동 있을 때까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싸웠지. 옛날에는 원수 됐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막 덜덜 떨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마음도 화평이 되고. 왜냐하면 꿀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죄를 용서했으니까, 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를 진노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런 필이 좀 오십니까? 온다 그래야 돼요. 아까 죄사함 그랬어요. 맹숭맹숭 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거기 막 눈물이 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직 맹숭맹숭 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게 화목을 이룬 거야. 기쁘지 않냐? 기쁘죠? 기쁘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바울이 또 다른 말로 설명해서 성경이 계속 길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말로 두 번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아까 어둠에서 생명으로 건졌다. 그만해도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린가? 그럴 때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났다. 이제는 가까워졌다. 옛날에는 원수가 되었다. 근데 지금은 화목하게 되었다. 기쁩니까? 감사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고 이제 혼날 것 같은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책망할 것 없으니까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기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무서워요. 벌 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잖아요. 감각이 없어서 문제지 감격이 없어서 문제지 당연히 오잖아요. 이게 당연하게 오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 믿은 사람과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죽을 것 같은 아직 그 38선을 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화목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분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함,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요게 넘고 나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해결이 되면 두려움과 떨림 없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 죽음이심의 목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옮겨집니다. 어둠에서 옮겨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행복하게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뭔가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었는데 이제 다시 오지 않았느냐. 마음으로 원수라는 건 하나님의 전심으로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않느냐. 영어로 설명하면 더 편하겠죠? 죄사함이 뭡니까? 영어로 읽어보시죠. 시작. 리뎀션이야. 리뎀션이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죄사하는 거예요. 리뎀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잖아요. 미국 영어에서도, 생활 영어에서. 죄사함은 리뎀션이에요. 근데 리뎀션은 미국 애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쉼표 치고 뭐라고 나왔죠? The forgiveness of sins. 리뎀션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리뎀션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곧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리뎀션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나시고 세상에 그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그 분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서 아들의 날로 옮겼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그 먼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화목하게 하시는 건 뭡니까? 읽어보시죠. reconcile. reconcile도 어려운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reconcile이 도대체 뭡니까? 쉼표? making peace. 누구랑 피스예요? 남북이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설 때 평화롭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메이킹 피스가 된 거예요. 그게 reconcile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이제 해결됐으니까 엄마 앞에 기쁨으로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게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것과 죄사함은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결국은 복음에서 같은 용어다. 죄사함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도 복음이에요. 아니면 화목이라고 해도 복음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성경의 다른 면에서 속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노예가 팔렸었는데 그 팔는 노예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고, 내가 이만큼 너 1,000만 원 빚졌어?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 그 노예를 해방시켜라 라고 돈을 줘요. 그게 속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도 속전과 비슷해요. 사탄이 우리를 돈 주고 샀어요. 이 채무를, 빚을 갚지 못하는 얘는 내 노예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로 돈을 주고 돈을 내어주시고 사탄에서 샀어요. 근데 조금 주면 사탄이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귀한 자기의 피를 줬으니 사탄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싼 거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말해요. 아직도 느낌이 안 오시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야 어느 중간에 어느 표현에서라도 우리가 걸려서 머리가 딱 맞은 것처럼, 아, 그래,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지. 옛날에 난 진짜 쓰레기였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값비싼 존재가 되었지. 아, 옛날에 내가 무익했었지. 근데 지금은 유익하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야. 나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야. 나를 사주셨기 때문이야.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야. 그러죠.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야,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죠? 죽었어요. 그런데 물에서 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건지면 살아요.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에서 건지면 살아요. 히브리어 퀴즈입니다. 물에서 건져서 살려냈다. 그게 히브리 말로 뭡니까?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모세스.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스예요. 이 얘기 아세요? 애기를 다 죽여라 그랬는데 모세를 안 죽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근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물에다가 던져요. 물에다 띄워놓고. 근데 살려고 던진 게 아니잖아요. 물에서 일단은 어떻게 되기를 하는데 물이 흘러 공주의 집에 갔어요. 그래 공주가 얘를 딱 건져가지고 애기 삼아야지 그러면서 이름 뭘로 줄까? 물에서 지금 건졌잖아.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냥 건져서 살려줬으니까 모세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 아니에요. 건져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건짐, 레스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스큐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또 복음인 거예요. 그 표현이
신약에서는 세례를 줄 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장로 전통은 찔끔찔끔 주는 전통이지만 침례교 전통은 어떻게 돼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죠. 좀 물값이 많이 나오지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왔던 장면이 상징성이 있어요.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서 그 0.1초 동안 숨 못 쉬는 시간 동안 나는 죽었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런데 다시 슉 건져내는 순간 이게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물 가운데 건너서 이집트 백성이 죽을 뻔했는데 물 가운데를 통해서 살게 된 것처럼 모세는 그 나일강에서 공주한테 살고 물에서 건져나 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져 살고 우리는 세례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교회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널 기뻤잖아. 얼마나 감격했냐. 죄사함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지 않느냐. 다른 말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 기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뻔하다가 숨을 못 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숨이 쉬어졌어요. 나는 정말 물에서 건진 사람 같아요. 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감격했던 그 감격. 어떤 표현이든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만났던 간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런데 옮길 때 그냥 옮긴 게 아니라 누군가는 피를 흘렸어. 누군가는 그 물에서 작업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그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이 세 가지를 잘할 때 이 이야기가 너희들한테 들렸던 것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듣게 됐고 이 말씀에 듣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화목하게 하심이 드디어 내 것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서 교인들이 바로 너희들은 그런 복음을 들었구나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죄사함도 받았고 화목케 하시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믿음에 계속 거해라. 그리고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너희가 전에 들었던 이 복음, 이 감격, 이게 그냥 한번 옛날에 젊었을 때 한번 했던 거지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니 이 들었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골로새 교인들도 사는 게 힘들어요. 계속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핍박도 있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잡고 믿음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주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의 날을 옮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서게 된 것과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든 복음의 그 유산들이 너희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하셨지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인내하고 참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감격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찰나의 감격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덥죠. 땀도 나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들 좀 있지만 그래도 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니까 성찬에도 나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올 수, 기쁨으로 나올 수 있어요. 번개 벼락 맞을 걱정 안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거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핍박에 흔들릴 수 있어도 복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한순간의 신기루가 아니고 그저 옛날에 한번 됐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큰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옛날의 첫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회복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여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피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를 오래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감격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며 주님의 자녀로 사는데 너무나 큰 행복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시간이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감사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맹숭맹숭해지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설득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못 알아듣거든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표현으로 저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감격과 이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복음을 마치 오늘 새로 접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서 오늘도 이 힘든 세상에서 굳게 복음을 붙잡고 소망으로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 굳게 서도록 주님 저들의 발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붙잡고 갖고 이 믿음의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거하고 그 믿음 따라 사는 이 모습이 주님께나 또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